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까? 네. 축복하세요. 네. 오늘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고난 주간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로 우리가 드리려고 하였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로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모시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또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녁 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여서 예배 시간을 부득이 저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셀 리더분들 또 코디분들 또 모든 분들 열심으로 이 고난주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금요일 예배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는 광고가 잘못 나갔어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라고 나갔기에 다시 한번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릴 것이 전도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열심으로 기도하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준비된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져서 무사히 호주 퍼스에 착륙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주차장 입구에 이제 저희가 인 앤 아웃이 있죠. 여러분 그걸 이제 가끔씩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약간 혼돈이 있었는데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구 그리고 출구를 지켜주셔서 사람들이 복잡할 때, 그러니까 한가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성도들이 차량들이 많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질서가 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거북이 운행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 아멘. 천천히.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길이 그닥 그렇게 고르지가 않아요.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하여서 반드시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일부 예배 때 많은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2부 예배 때 또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오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좀 젊은 분들은 좀 먼 곳이라도 수고스럽지만 양보해 주시기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하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월에는 우리 교회가 일이 참 많아요. 포스타로 우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고 나갔던 것처럼 4월 19일은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이웃들에게 복음이 된 자인지, 복된 자인지가 증명이 되는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못 해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기회는 많고 시간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날 꼭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분들 위하여 여러분들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날 이제 우리가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신자를 작정하고 10월에 이제 우리가 그 작정되어진 태신자들을 함께 초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매 예배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잔치 천국의 기념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전도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자리 잡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실력이에요.
그럼 우리 퍼스순복음교회 실력 있는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4월 23일부터는 선교사 이제 두 가정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중동에 계시는, 이집트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시는데 무사히 표 티켓팅을 하였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무사히 이제 그 날짜에 맞춰 우리 퍼스에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김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세 가족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김현정 자매가 전도한 우리 김나현 자매, 아까 제가 잠깐 인사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맨 뒤에 계십니다. 우리한테 축복하고 우리가 환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김나은 자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뒤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소망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복된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 만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삶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복이라 말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함께 우리 교회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삶은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우리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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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그렇죠. 종려주일이에요. 끝났다 종료 아니에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팜 선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을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이 교회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종려 나무가지가 이제 종려 나무가 팜나무예요. 아시죠? 그렇죠. 대추야자, 정확하게는 이제 대추야자 나무인데, 여러분 대추야자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데이트를 팔기는 하는데 대추야자 나무도 여기 있나요 혹시? 근데 필리핀에는 대추야자 나무는 없는데 종류별로 팜트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국가인 이제 필리핀이다 보니까 이 종려주의를 얼마나 화려하게 보내는지 몰라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그 집집마다 있는 아니면 거리에 있는 그 팜트리를 꺾어서 흔들면서 정말로 이 예수님의 그 행렬을 이제 재현을 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 길쭉한 가지에 이제 잎사귀가 길쭉하게 달려 있잖아요. 이게 흔들어대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날이 어떤 날이었냐? 6월절 절기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30대 이상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아니면 그 성 근처에 사는 어떤 누구든지 30 이상이 된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으로 집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가족들도 함께 또 몰려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였는가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그 환호성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진심으로 환영했겠지만 누구는 얼떨결에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환영,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호산나의 외침이,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외침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들의 외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이 안타까운 외침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죠. 교회도 압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념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호산나의 외침에 여러분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엉뚱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그 그릇된 거짓된 외침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주님이 그 상황, 그 외침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하셔야 됐던 그 죄의 무게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이 이 땅에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일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이 되려고 애쓰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음이라 소개되어질 곳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우리가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들이 바로 제자이고, 이 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기념하는 장소가 되고 모임이 됩니다.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읽고 이 약속,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언제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흩어지면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교회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이게 바로 제자들이 도착하는 곳이고 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세상으로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으로 전진하는 교회를 세상이 보고만 있지 않는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장소예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낭비하게 된다고 해요. 뭐냐? 하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사랑해봤죠? 안 해보셨어요? 결혼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사랑해보셨잖아요. 사랑할 때 두 가지가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간 나왔어요. 또 다른 하나가 뭘까요? 물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낭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 의미 있고 뜻하는 것처럼 쓰는데 남이 봤을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낭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써도 나는 아까운 줄을 몰라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 또 계속 무언가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게 다 시간과 물질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인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그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라고 말하였고 공격하였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되어져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는 교회도 싫어해요. 왜?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 물질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한 나의 울타리를 지어야 할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텐데 자꾸만 오늘 이 단상에서 설교자가 목회자가 교회가 이런 얘기하면 요즘에는 성도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그런 말 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전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적당히 모여야 되고 적당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요즘 스타일의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 힘든데 적당히 섬기도록 좀 풀어줘야 성도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트렌드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자고 말하는 곳이어야 돼요. 아멘. 이걸 부인하면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안 받아도 돼요. 세상의 미움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에게 미움받는 곳이에요. 왜? 세상과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태계가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말해내야 되고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와 똑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그래서 거부하고 근데 그들을 위해서도 나는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고집하는 교회를 세상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는 메시아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던 저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예수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수가 아니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니 그런 예수는 버리고 예수 바라바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어떡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 종료주일의 끝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게 거절당해도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걸 고집스럽게 버티고 견디는 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설명하는 교회는 집요할 만큼의 회방과 핍박이 반복되어져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알고 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끌어들이죠. 교회의 리더로 세웁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이제 선교를 떠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요.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사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진인데,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당연히 핍박이 있었겠죠. 그런데 더 재미난 일이 뭐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는 곳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게 도망가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와 선교가 멈추질 않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은 것이 선교의 일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전하려고 피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하다가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핍박이 오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이 오늘 멈추지 않고 더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오늘날의 교회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피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장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정을 와서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세상의 핍박의 모습이에요. 당시의 여행은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여행은 여기서 어디를 간다라는 건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움에 나를 노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만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으로 가면 산적을 만나고 바다로 가면 해적을 만나는 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도를 떠났다, 선교를 떠났다, 대단한 모험을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위험하게 가는 사람들을 위험하게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게 핍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이 열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이 전도의 열심도 대단한데 이걸 따라다니면서 회방한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수고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이만큼 하나님을 싫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못하겠다를 주장하는 곳입니다. 어떻게든지 회방하고 어떻게든지 트집잡아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들어야 되냐고요. 우리 교회가 그걸 따라가야 되냐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신앙의 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세상과 다르며 그래서 순종하여 그 다름을 증명하는 우리 교회, 우리 버스스 모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제는 외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전에 읽었죠. 사도행전 6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6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중에도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선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집불통이 있어요. 선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항상 성령의 냄새만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냄새도 나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런 갈등의 예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할례의 문제였어요. 할례의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에요. 구원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르쳐 구원받았으면 할례받아라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에 붙여져요.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 교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이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이 마가는 중간에 이탈했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어떤 싸움이냐? 39절의 말씀이에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교회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여서 그냥 온유한 것이 아니고 바나바라고 해서 그냥 마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갈등 없어요? 있죠. 무시무시하죠. 툭하면 싸웁니까?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교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는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참 재미난 것이 누구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선교 나가면서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제 바울은 엄했고 바나바는 약간의 좀 융통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선교의 두 축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어요.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냄새가 풀풀 풍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할 것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외적인 갈등과 내적인 갈등들이 넘쳐나고 또 그래서 이렇게 가면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에 있던 교회가 전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아멘.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위협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기능은 멈출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당시 교회에 왜 이 할례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우리는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약하니 유대인들이, 그래서 외부의 어떤 세력 가운데에서도 겨우겨우 견디었던 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자존심은 그래서 우리는 너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를 증명하는 유일한 외적 증거가 바로 이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아져요. 저주받아 구원 밖에 있는 저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할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만의 특권이자 외부인들을 향한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구는 정당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너도 우리가 가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러면 너도 나랑 같아야지 왜 내가 너랑 같아야 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그래서 정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이 설명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특권을 그들이 복음을 위해, 그러니까 저들이 복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교회는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 유대인이에요. 할례는 그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들어오려면 너도 할례 받아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당한 이유예요. 그런데 이걸 교회가 포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초대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중요함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이 결단은요,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경험하는 성령의 행하심에 이 교회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가 증명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멘. 주가 주시는 성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에 그들이 얼마나 집중해내고 있는지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의 경험, 그 전통,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해온 익숙함이 다가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얻게 된 이것, 여러분 그래서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성령의 행하심,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롭고 늘 새롭고 지금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이에요. 내가 유대인인들, 헬라인인들, 이방인인들 무엇이 더 족하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런 교회여야 돼요. 아멘. 우리도 이런 교회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게 익숙하고 그래서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이야기,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야 나는 이랬고 나는 저랬고 나는 아프고 나는 슬프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너를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 나는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괜찮다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거죠. 너만 여기 있을 수 있다. 내가 여기 있기 위하여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가 아니라 너만 여기 있을 수만 있다면 구원 없던 너가 구원 있게 되어 여기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를 해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너가 교회에 머문다면 너가 우리 교회 안에 올 수만 있다면 너가 이 복음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떠나지 않는다고 각오한다면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도 괜찮아. 이게 우리 예수님의 고백 아니에요. 이걸 위하여 종려주일 그 거짓된 그 나뭇가지에 흔드는 것도 견디시며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걸 해내야 우리도 멋지고 실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디모데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 맞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출신이 설명되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 할례 받지 않은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할례를 받겠답니다. 근데 이미 할례의 문제는 끝났어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하여 왜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16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왜요? 할례받은 디모데가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저들이 할례받은 이 이방인이 내 앞에 와서 가르치니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왜 할례를 받았어요? 그의 구원을 위하여 받은 겁니까? 아니요. 너의 구원을 위하여 받은 거예요. 아멘. 나의 성결함과 나의 깨끗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인의 전통은 이거였잖아요. 나의 거룩함과 나의 성결함을 위하여 할례를 받는 것인데 지금 디모데의 할례는 뭐예요? 너의 성결과 너의 구원을 위하여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어요. 아멘.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이 등장을 하죠. 바로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마게도냐로 방향을 트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헬라인들을 향한 선교가 본격화가 되어지죠. 근데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장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에 나오는 비두니아라는 이 터키 북쪽에 있는 곳인데, 근데 이 계획을 주님이 완전히 바꾸어 버리세요. 왜 바꾸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절에서 어떻게 벌어집니까? 내가 왜 마게도냐로 가야 되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수년 동안 준비하였는데 하나님, 예수님 왜 갑자기 이걸 틀어버리면 나는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를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대요. 이게 바로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교회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아멘. 교회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를 바꾸죠. 행선지를 바꿉니다. 왜냐?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 설명하는 교회는 항상 이렇습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곳이에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오직 성령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내 몸에 할례가 있던 없던, 그것이 중요하든 아니든 오직 주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택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끼리끼리 모였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모이는 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가 맞는다, 너 좋다, 야 너 싫다 저리 가라, 이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좋던 싫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너를 견뎌내는 것이 교회였다라고.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였고, 그러니 부흥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능력이요?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 이거를 해내자. 아멘. 믿음으로 해내자. 아멘. 말씀대로 해내자. 아멘.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중요하다를 해내는 아멘. 오늘 그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의 증언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선교와 바울의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행하심에 순종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생각과 오늘의 현실에서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될 일을 시켜야 합니다. 맞죠? 될 일을 시켜야 해요. 그것도 시켰는데 안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안 될 일을 시키면 갑질이라고 욕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안 될 일을 왜 시킵니까? 될 일을 시켜야지. 안 될 일을 안 되게 놔두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걸 횡포라고 말하죠. 그렇죠? 안 될 일을 왜 시켜요? 갑질하네요. 횡포하네요. 고발하겠죠. 그렇죠? 이게 오늘 요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가득해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능한 일을 여러분들 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할 만한 일들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데려다 놓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맞아 죽기 딱 좋은 모습으로 갖다 두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 미디안 군사들 앞에 어떻게 가져다 두십니까? 여러분, 10여만 명이 넘는 앞에 그 300명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런 일이십니다. 요즘 말로 보게 되면 다 고소고발 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신약시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도 죽인 그들 앞에 딱 죽기 좋은 모습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 제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의 행하심이에요.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요구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여러분 할 만한 일들로 여러분들을 맡기를 원하세요? 그거 교회의 일 아니에요.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해내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실력 없으면 못해요. 실력 없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없었으면 95%의 일을 멈췄어야 됐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성령이 없어도 95%의 일이 가능하대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성령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없으면 못 해낼 일을 해야 되는 곳 자들이에요. 아멘. 성령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일을 여러분 답해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래서 이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 마냥 그냥 오실 그리스도 그걸 기대하면서 His second coming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믿어낸 것이 교회였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죠. 여러분,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본보기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도 여전히 헛된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고 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이 같은 믿음으로, 이 실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결론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에요. 아멘. 나는 그분의 요구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 사실에 틀림이 없고 변함도 없는 아멘.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제자로 살 것을 나는 오늘 고백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성령의 능력, 성령의 행하심으로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관하는 오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능력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